제가 항상 우려했던 것은 왼쪽 눈입니다. 주일 오후부터 왼쪽 눈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 느낌을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눈뿌리가 아프다는 이런 느낌, 다리끼가 난 것인지 하여튼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오른쪽 눈은 물체만 확인될 뿐이지 아무리 가까이 보아도 성경 한 글자 제대로 읽을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태이므로 저는 거의 평생을 왼쪽 눈으로만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이 왼쪽 눈이 혹시나 다칠까 이런 조심스러움이 있죠. 하지만 마음으로야 늘 최상의 컨디션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게 언제 무엇 때문에 어떤 질환이 있고 다래끼가 생기고 그런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한다고 하지만은 이 조심한다고 조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약간 우려만 할 뿐이지요. 그래도 눈이 두 개인 게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 코처럼 눈도 하나였다면 저는 아마 운전도 못할 것이고 성경도 책도 읽을 수 없을 것인데 오늘 눈이 두 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아는 모든 동물들은 전부 다 눈이 두 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저처럼 혹시라도 한쪽 눈이 잘 안 보이면 다른 한쪽으로도 살아라고 두 쪽 눈을 창조해 주신 거 아닐까. 우리 하나님이 참 세심한 배려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도 참 저는 우리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이 3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인생들을 참 배려하시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심하심에 감사하다,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제 안에 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이 성경을 왜 자꾸 읽으라 그러냐 그러지 마시고 읽고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고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정말 세심한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4장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벌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이렇게 원수를 벌하시겠다는 것, 그 하나님 배려하심 아닙니까?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게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경고를 들을 것을 권고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의 날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징벌하시고 억울한 사람은 그 억울한 사연을 신원해 주신다,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사야 34장을 읽으면서 제 눈에 확연하게 딱 들어오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몇 절이라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16절만 딱 따로 떼어놓고 이렇게 본다면,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 16절에 모든 성경 구절은 짝이 있다, 이 말로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6절 한 구절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모든 성경은 전부 다 제 짝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보십시오.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동물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도록 명령하셨고 성령께서 그것들을 함께 모으셨기 때문이다. 자, 뭐가 다릅니까? 기억이 안 됩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성경과 제가 읽어드린 성경이 뭐가 다른지 보십시오. 너희는 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동물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뭐가 차이 난다고요? 동물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 여러분 13절, 14절, 15절 계속 읽어보면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엉겅퀴, 새품이, 성냥이, 굴, 타조, 성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 들짐승이, 이리, 수렴소, 올빼미 이거 전부 뭡니까? 동물들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동물들의 제 짝이 없다는 것이 그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절 한 절만 딱 따로 떼어놓고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 개역 개정의 16절만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 구절이 전부 짝이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느 구절이든지 간에 그것만 따로 떼어놓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놓고 해석하면 그게 바로 기독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한 성경 구절만 따로 떼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따로 한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언제나 이게 따로 한 구절만 떼어놓고 해석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경을 읽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독교 이단들은요, 이 16절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 구절 한 절만 따로 떼어놓고 해석하는데 마치 성경 구절이 전부 제 짝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신구약 성경 구절을 마음대로 연결해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이사야 34장 7절부터 계속 8절, 9절, 10절, 11절 이게 다 읽어가지고 오늘 13, 14, 15절 보면 전부 동물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절의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동물들 가운데 이게 해석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명 어떤 단체들은 일명 짝풀이라고 해서 성도들을 세뇌시키듯 하고 자기가 말씀을 엄청 깊이 알듯이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주제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어떤 주제별로 딱 묶어서만 해석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이런 오류를 역시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제별로 말씀을 전하고 짝을 찾아 전하고 이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나부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구절인데 그것을 강단에서 주석만 보고 전하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겠죠. 어제 아내랑 어디를 좀 다녀오는 길에 아는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주변의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 이제 책이 필요 없다고 해서 책을 엄청 모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 중에 일부를 예천교회에 새로 오신 부목사님에게 드린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자기 집에 이제 오셔서 책을 주시는데 제가 통화하는 내용을 듣더만 아내가 이렇게 그분이 저에게도 책이 필요한 게 없냐고 묻길래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데 대화를 듣던 아내가 자기는 주석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좀 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주석을 안 본 지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목회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주석을 많이 보았고 주석에 있는 설교 예문을 많이 인용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주석과는 거리가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요. 그러나 주석이라는 것은 학자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 많이 가미된 책 아닙니까? 물론 학자들이 최대한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해석하고 정리하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다 알 수가 없는 것이고, 학자도 기도 많이 한 사람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까지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고 해석이 안 되면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꼭 이것이 내가 해석해야 될 말씀이라면 반드시 해석이 되게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시리즈 설교, 무슨 짝풀이, 비유풀이 이렇게 현혹하는 말에 우리가 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착실히 한 절 한 절 성경을 읽어 나가면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잣대가 성경 말씀이 아니면, 성경 말씀이 아닌 것, 다른 것에 끌리면요, 언제나 영적인 시야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기독교 점쟁이에게 붙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보다 분명히 우위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기록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여러분 이 16절에서 잘 보면요, 이것들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여기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까지 사람들에게 물어볼 것입니까? 주님, 이건 뭡니까? 여기 이것들, 이건 뭡니까? 주님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오늘 이 16절의 이것들은요, 심판을 받을 땅에 들짐승과 날짐승과 가시나무 등이 무성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전부 무엇입니까? 온갖 들짐승, 날짐승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34장에서 16절 한 절만 딱 떼어놓고 해석하면 어떤 꼴이 된다고 했습니까? 아하, 모든 성경은 다 짝이 있구나. 여기로 빠져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에 부분만 잘 읽어보면 앞에 부분을 제대로 잘 못 보니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아하, 모든 성경이 짝이 있구나, 여기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도요, 앞을 보고 운전하지만 항상 무엇을 봐야 됩니까? 룸밀러도 봐야 되고, 이게 뒤에 백밀러도 계속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그래야 옆에서 오는 차가 어떻게 빨리 오는지, 뒤에서 오는 차가 내 뒤에 바짝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차의 흐름을 알아야 안전 운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앞에 것만 잘 보고 간다고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앞뒤를 잘 보고 운전을 해야 안전 운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뒤 문맥만 잘 봐도요, 성경 주석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꾸준히 읽고 한결같이 읽고 그러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 주석에 적힌 글들이 저희의 깨달음, 우리 자신의 깨달음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말씀 앞에 서면요, 저도 꾸준히 수년을 계속 말씀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앞뒤를 안 보니 운전이 힘든 것이고, 앞뒤 문맥을 안 보니 성경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앞뒤 메시지를 전체를 들어야지, 오늘 아침에 주석책이 필요 없다고 목사님 이야기하더라,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주석책을 쓰신 분은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것이지. 저는 이 본문을 이 본문을 볼 때,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보고 해야지, 주석이 성경의 근위보다 위에 두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목사는 눈에 보인다고 해서 목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사람은
사람으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결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마찬가지로 영적 약함이 있는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누가 의지할 대상입니까? 사람 누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누가 물어볼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물어볼 것은 오늘도 신구약 66권의 말씀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정말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예수님 밖에 없는 인생, 그 예수님의 가치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3월 25일이죠. 이날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기준으로요? 잣대는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 인생의 잣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꾸준히 읽어나가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한결같이 성경 붙잡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추석만 붙잡고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보지를 않았는데요. 제가 성경을 꾸준히 읽으니까 하나님은 제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글을 주시고 다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씩 이 1년 이독 1년 그 과정 속에서요. 이번에는 이런 깨달음을 주시구나. 이번에는 저런 깨달음을 주시구나. 이게 막 느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요. 엘리사가 4번째 행한 기적과 5번째 기적을 행한 그 2분의 기적의 주인공이 수냄 여인이었고, 마지막에 또 엘리사가 야야 여기 기근이 온단다. 너는 거주할 만한 땅에 가서 좀 살아라. 그렇게 엘리사가 직접 또 수냄 여인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따지고 보니 수냄 여인은 3번의 기적의 주인공이구나. 이걸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그때 읽어 나갈 때마다 그때그때 새로운 것을 알게 해주시니까 참 오늘 찬송가사처럼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귀하고 중하신 말씀, 나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서 이날 하루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어제 찬송처럼요, 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설교 시작에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런 은혜가 평생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은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꾸준히 읽어나가면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또 엎조리고 또 엎조리다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앞뒤 문면만 잘 봐도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몇 번은 어렵고 해석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기억도 안 남고 무슨 뜻인지도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밥 숟가락 뜨는 것, 젓가락질 하는 것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젓가락질 잘하게 되고 숟가락질 잘하게 되는 것처럼 말씀도 꾸준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 방향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기록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을 붙잡고 오늘도 이 속에서 확신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 누구 붙잡고 하나님 믿음 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며 우리 오늘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삶의 자리가 한 시간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 잘 믿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한 날을 또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도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간구